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또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전에 왔습니다. 마음과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 앞에 오시면서 장학금금, 해외 선교금금,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심을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과 땅의 풍성함과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고 애굽의 고센 땅과 같이 악한 자들이 틈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축복된 가정과 생업이 되게 하시며, 물질 사용되는 곳에 예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며 예수의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받을 수 있는 좋은 밭과 같은 심령이 되게 주옵시며, 또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를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믿지 않은 사람하고 대하시는 게 똑같아요, 달라요? 안 같지요? 하나님이 믿지 않은 사람도 사랑하셔. 믿는 사람도 사랑하셔요. 아멘. 근데 믿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주로 육신적인 거. 햇빛을 믿는 사람만 주셔요? 안 믿는 사람도 주셔요? 안 믿는 사람도 주셔요. 비는, 공기는, 농사하면 곡식에 자라서 열매 맺는 것, 이걸 보고 일반이다 그래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이삭은 그의 100배나 얻었다 이렇게 하듯이 특별한 은혜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보통은 일반적입니다. 일반적. 그런데 특별한 예수 믿는 사람을 특별 은혜를 베푸, 하나님이 그냥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일반 은혜라고. 일반 은혜, 모든 사람이 다 주셨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는 특별히 주셨다. 특별 은혜라고 그럽니다. 자, 특별 은혜가 뭐가 특별 은혜예요? 예수 믿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특별한 거. 우리가 특별한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특별하게 보십니다. 특별 은혜를 주셔서.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심판이 다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의 심판은 영원히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아래서 멸망이에요. 지옥 가요. 땅에 살 때도 이미 심판 아래, 저주 아래 살아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하시면서 성령이 오면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죠. 더 많아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가 인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 많지만, 예수님이 뭘 가르쳐 준다고?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뭐예요? 심판에 대하여서. 죄에 대하여라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게 죄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믿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경외하자는 게 죄구나. 이제 죄를 알게 된 거죠. 그전에는 그 죄를 모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요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살리셨어요. 성천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여 승천함으로 우리에게 의롭게 되었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의롭게 될 자가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끼리 미스코리아가 어떻고 저 사람 참 착하다. 뭐 오늘 또 여러 사람에서 그 사람 참 착하다 그런 말 했는데 그냥 우리끼리 착하다는 거고, 하나님 앞에 와서는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죄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의로운 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의로운 것인 줄 믿습니다. 의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종교교회 갈 때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된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솔라 피데, 오직 솔라는 only, 피데는 페이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게 종교에게 아주 중요한 뭐라죠? 명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우리가 의롭게 될 육체가 없으니까 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요. 심판에 대하여라면 저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심판은 예수님 안 믿고 사는 자체가 이미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심판.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고 사는 게 인생이 고해입니다. 고해. 생로병사라잖아요. 사는 것도 고생스럽고. 청년들도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청년 때가 좋잖아요. 젊고 그냥 결혼 안 해서 연애도 할 기회도 많고, 그리고 뭐 보면 전부 다 아름답게 보이고 아픈 데도 없고.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5억만 주면 20살로 만들어준다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할 거예요. 그만큼 젊음이 최고 멋진데, 근데 젊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고민이 많아. 직장에 고민도 있고, 결혼해야 되고 고민 있고, 결혼한 다음에 이거 어떻게 살아야 돼, 직장만 적응하려니까 힘들고 고민이에요. 사는 게. 또 늙는 것도 고민이고 병드는 거 죽는 것도 고민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기독교의 심판의 의미는 예수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받았어. 심판 아래에 있다가 예수님 진임에서 영원히 지옥 가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심판의 의미입니다. 자, 기독교의 구원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완전히 받았어. 구원을 받으러 가고 주님 재림할 때 완전히 구원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받고 영원히 심판받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앞으로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또 영원히 이런 육체가 아닌 영광스러운 몸으로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 그것도 안 믿는 사람 다르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다른 점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불신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끝입니다. 다시 돌아올 기회가 없어요. 믿지 않은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한 나라를 택했죠. 그래서 전 세계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나라를 택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 전에 한 사람을 택해서 구원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게 하기 위한 사람이 누구라고?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근데 이스라엘을 택해서 택한 백성이다. 언제까지 그 개념이 있어요? 예수님 올 때까지. 이스라엘 택한 목적은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는 증거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구약에 인류 구원에 대한 말씀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부터 모든 인류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은 삼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알게 하시는데, 택한 백성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라도 봐줘요. 심판을 하셔요. 심판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에스겔서 20장 1절부터 32절까지는 뭐냐면, 왜 이스라엘이 바빌론에게 망했느냐? 너무너무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애굽에서 하나님 은혜로 건졌지 않느냐, 홍해를 갈랐지 않느냐, 반석에서 생수를 줬고 만나를 줬고 광야에서 수 없는 은혜를 베푸고 들어가서도 우상 그런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수시 말했는데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짓고. 예레미야 시대에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내가 용서해 주겠다.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줘요? 회개하지 않으면 저 북쪽에 있는 갈대아 군대가 와서 너희들을 전부 다 진멸해 버릴 거다. 거짓 선지자,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을 듣고 저 예레미야라는 놈 봐라, 매국노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망한다 하다니, 저놈은 아주 나쁜 놈이야. 거짓 선지자야. 매국노야. 저놈을 잡아서 감옥에 넣어라. 이래가지고 왕의 지하 감옥에 넣어서 고생시켜.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에 완전히 철저하게 망한 이유를 32절까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포로 잡히기 전부터 얘기해 뭐라요? 70년 후에는 곧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된 사람이 다른 점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불의를 행하고 잘못하면 채찍으로 때기고 징계를 한다 할지라도 목적이 뭐예요? 정신 차려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든 사람은 절대로 버릴 수가 없어.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서라도 그 마음과 신앙을 정결하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 바벨론에서 그들이 자유를 얻는다는 게 인간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있을 때 우리 힘으로 독립한다는 건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독립군이 잡혀가고 감옥 가고 죽음을 당하고, 저 만주의 일부가 남아 있었어요. 아주 연약하게. 몇 명만 유지했지 힘도 없었어요.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야 되고 했지만 우리나라 힘으로는 막강한 대일본 제국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전 일본 놈이라 해야 되나? 저 사람들이 얼마나 강하냐면 미국 본토에 가서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저 중국을 다 먹은, 청나라를 다 먹었고 러시아도 이기고, 배 기술을 영국한테 사바사바에서 영국한테 배 기술을 배웠어요. 그때 최고의 배 기술은 영국이었거든. 지금 전 세계 최고의 배 기술은 대한민국이 갖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동아 전쟁의 실패함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뭐요? 해방된 거예요. 돌아온다는 자기 힘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냐? 우리가 이 바빌론에서 고토로 돌아오게 된 것 보니까 성경이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겠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또 뭐라고 그랬어요? 6.25 동란. 부산, 경남, 경북 일구만 남아있어요. 경북 일구만. 절대로 우리나라 국군이 이길 수 없어요. 무기도 없고 훈련도 안 되고 전쟁도 없고 군인도 없고 다 죽어버린대. 하나님의 은혜로 유엔군이 개입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 세 번째 증거가 뭐라고요? 기독교회사, 세계 기독교회사에서 이 짧은 시간 동안, 짧은 기간, 한 나라가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 없는 곳이 없고 세계 선교하는 선교 대국이 되는 나라는 기독교 역사에 한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이렇게 믿어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과 같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불법이 가득하고 동성연애나 지지하고 차별금지법 공산주의나 지지하고 하면 하나님 매를 때리겠지.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힘으로 사람들은 우리 힘으로 했다니까 막 굉장히 기분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그렇게 힘 있는 나라 아닙니다. 동맹국의 도움이 없으면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안보도 경제도. 그냥 신앙적으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나라예요. 또 지혜를 주셔서 신사이라는 동맹을 맺어서. 둘째, 여호와가 하나님을 알지어다 할 때 본문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런 죄를 짓고 심판받은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경외 잘 안 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사랑이구나. 하나님을 매맞음으로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도 경험하고. 오늘 기도하신 우리 박 권사님 이제 어릴 때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하셨죠? 잘 모르. 장로님하고 제일 어릴 때요.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간증하게 하신 분들이 계셔. 주로 무슨 간증이냐면 하나님께 터진 간증이에요. 주로 간증이 뭐냐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다가 다리 부러진 간증, 11조 안 하다가 사업 망했는 간증 이런 거 하고. 주로 그런 간증이 두 가지가 주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그것도 감사하다고 막 간증을 많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돌아오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했더니 우리 성도가 뭐냐면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으셔. 제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우리 남편 사업이 망하더라도 예수 믿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래. 내가 뭐라 했냐면 집사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왜 꼭 그렇게 기도하시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이 사업 잘 되는 걸 보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절대로 안 망하면 안 돌아온다면 기도 안 해도 망하게 할 거다. 그런데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잖아. 우리 남편 아프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그렇게 좀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 어쨌든지 우리 남편 건강한 상태로 예수 믿고 하나님 경외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 그 생각이 꼭 어디 아파서 어디서 다리가 부러져서 예수 믿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절대로 다리 안 부러지면 안 온다 싶으면 다리 부러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안 그래도 하실 일을 왜 우리가 강구할 이유는 없지. 저는 하나님이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전 죄 때문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저같이 못나고 쓸모없는 저를 하나님이 은혜 베풀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는 거 보면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같이 못나고 쓸모없는 죄인의 개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목사를 세우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 보니까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을 잘 보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따져보면 축복받을 가치도 자격도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3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소리가 편팔로 분노를 사다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포로되어서 돌아오는 이 사람들에게 징계를 하였으라도 늘 깨닫게 해서라도 너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정결하게 하고 마음 생각 삶이 정결하게 내가 다스리겠다.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 흩어진 여러 지방에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겠죠. 홍해도 은혜로 갈라졌죠. 만나도 먹고 반석에 물이 나게 하고. 그런데도 어려움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막 불뱀을 갖다 불뱀이 불리면 죽게 만들게 하고 땅이 갈라져서 거기에 막 죽게도 하고 하나님이 광야의 심판도 했어요. 그와 같이 너희가 정신 차리도록 심판을 하고 정신 차리도록 너에게 징계를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지간하고 빨리 돌아오는 게 낫다. 따라서요. 어지간하고 빨리 돌아가자. 아이를 키워보지요. 말만 해도 말 듣고 바꾸는 애가 있고요. 꼭 맞아야 바뀌는 애가 있고 더 맞아야 바뀌는 애가 있고 그랬어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아이가 4명이잖아요. 요즘은 그럼 또 욕할 사람이 있는지 몰라.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목회자인데 아이를 안 때리고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 안 때리고 키우려면 말만 해도 아빠가 두렵구나, 무섭구나,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안 때리기 위해서 한 번은 때려야 되겠다. 나 안 때리고 싶었어요. 너무나 귀엽고 예쁜 아이들을 안 때리고 싶었는데 앞으로 안 때리려고 한 번은 때리겠다. 그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 한 번씩 잘못할 때마다 불러가지고 몇 차례 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도록 때렸어요. 그래 안 보입니까? 정신이 팍. 제 기억으로 그 다음 때린 적이 없어. 그냥 평소에 뭐라도 말을 눈을 제가 똑바로 뜨고 말을 딱 하면 끝이야 끝. 그런데 안 맞고 자란 애가 한 명 있어. 막내. 그거 우리 안 맞았나? 그 오빠가 1살 차이잖아. 오빠를 때리는데 옆에서 더 때렸어. 그리고 뭐 이거 하지 마라 말할 필요도 없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때렸어요. 그냥 안 때리고 좀 나쁜 표현으로 되게 심하게 때렸어요. 정신이 팍 들어. 와, 우리 아빠 무섭구나. 이렇게 하도록. 왜 그랬다고요? 안 때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말만 해도 듣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잖아요. 수없이 안 돌아오니까 마지막에 심판을 하는 거예요. 심판. 정신 차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서가 아니고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은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하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보세요. 양을 세는데 양 100마리가 갇혀요. 양을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러면 양 세어져요? 이놈이 절로 가버리고 저놈이 이리로 가버리고 가만 안 있나 좀. 한 마리, 두 마리. 가만히 있으라니까 한 마리, 두 마리. 못 세어요. 그리고 그걸 몇백 마리 된다면 어떻게 세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조그마한 이렇게 통로가 있어요. 통로를 가지고 거기다가 뭘 하냐 이거 보세요. 나무 막대기를 다 하겠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이러면 셀 수 있어요. 다 세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그 양을 치는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이름을 지어준대. 그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도 내 양을 아나니. 이게 이제 그 양을 안 먹이 모르는 사람은 이런 건 잘 모르죠. 예수님은 그걸 너무 잘하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를 따르느니라. 나도 내 양을 아나니.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알고 사정도 알고 어디가 아픈지 튼튼한지 어디 힘이 없는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하십니다. 온누리게 모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박 집사, 김 집사, 허 집사, 광 집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사랑하시고 응답하시고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체로 아니고 각각 우리의 음성을 다 아십니다. 주여 부르시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건져내 가지고 돌아와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끝까지 회개하자고 믿지 않을 때 적과 꿀의 땅에 못 따라갔어요. 못 들어가. 모양은 비슷한데 교회 다니는 모양은 비슷한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있는 사람 결과는 들어갈 수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 뭐예요? 심판에 대한 심판. 비유죠.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예수님 오시면 다 알아, 구분돼. 이 중에는 뭐 염소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은 찬양대, 주일 찬양하는데 찬양대 다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막 찬양하는데, 그게 노래만 좋고 예수 영접하는 사람이 한 2명 끼었다 그러면 이제 염소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염소. 생명이 없으면 염소지. 모양은 뭐 가운도 있고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염소예요. 염소. 염소의 특징은 들어봐다. 주인도 들어봤고 형제도 들어봤고 아무나 들어봤고. 양은 그렇지 않다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게 양의 특징이에요. 제가 중국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치체알이라고, 징기스칸이 그 지역 갔다 해서 그 치체알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서 뭐 조금 더 가면 이제 몽골이 있어요. 내몽골은 중국 영이거든. 목사님, 다음에 오시면 꼭 양을 잡아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양은 모르고 가서 주인이 목을 따서 죽여도 가만히 있대. 이거밖에 안 하는데, 알부동 만치인데. 그래서 양을 잡아주겠다 해서 뭐 얼마나 기대가 됐는지. 양고기 먹겠다 하니까 그걸 내가 직접 보고 정말 양은 주인에게 죽음까지도 순종하는 그걸 내가 보고 싶어서 이제 갔다. 양을 잡으러 갔는데 막 발부둥 치고 난리라. 얼마나 실망했지. 그러면 발부둥 치고 안 죽으려고. 제가 뭐 양 염소 구분 못 하잖아요. 전문가가 난리치고. 그래서 삶는데도 보니까 막 그 양고기 뭐 이런 다 보이도록 삶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먹겠노? 그래가 내가 이제 나중에 물어봤지. 아니 양은 주인이 죽으면 그냥 하고 따라가서 죽는다는데 그거 왜 그러냐고. 양이 아니고 염소입니다. 끝까지 제가 양 잡는 거 못 봤어. 그리고 냄새도 좀 너무 많이 나고 막 거기다가 양 고기를 막 이런 거 막 하니까 막 너무, 제가요 어느 성교지겠는지 뭐 케밥도 먹고 뭐 다 먹고, 그런데 징그러운 건 좀 못 먹어요. 제가 징그러운 거. 그런데 뭐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 못 먹겠다. 자기들끼리 다 잡아먹었어. 나를 위해서 잡는다니까 먹기는 자기들이 다 잡아먹고. 아주 아직도 제가 양 잡는 건 못 봤어요. 그리고 양은 그렇게 주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리라. 그걸 우리가 알고 이해하면은 아, 주님이 이 말씀이구나.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매 하고 발차고 이러면 안 되고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아멘. 38절에는 들어가지 못한다잖아. 39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그 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다시 말하면 뭐라 하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네 내 말 안 듣고 네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 그건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자식도 키우다가 어지간히 말이 안 되면 말 들으라고 막 하다가 흔하게 말한다고 나쁜 짓 하고 다니고 돈 내라고 하고 부모 때리고 막 그렇게 하면 부모가 뭐라 해요? 죽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자식아. 그게 이제 버려진 자식이거든. 불쌍한 자녀가 되지.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도 그렇게 죄짓고 우상숭배하거든. 네 알아서 해라. 네 알아서 해라. 망하든지 말든지 모른다. 이걸 로마서 1장에는 버려두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택정하시고 부르신 게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다 멸망이 있잖아요. 가만 버려지는데 놔두면 모두가 다 멸망입니다. 어떤 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해주고 뭐 불공평하네 모르는 말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안 돌아오니까 내 버려두사.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반응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게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지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 2장 8절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 하나님의 선물. 뒤에는 뭐라 했어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자랑 못하고 예배 잘 드린다고 자랑 못하고 헌금 잘한다고 자랑 못하고 봉사 헌신 잘한다고 전도 많이 한다고 자랑 못하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그게 다 은혜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 전도자로 쓰임받는 은혜, 드릴 수 있는 은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그게 무슨 자랑거리예요? 자랑거리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택함 받은 게 은혜듯이. 40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아 온 백성이 이 땅에 있어 내 그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 마음이 많이 지금 바뀌었어. 너희 첫 예물을 내가 받겠다. 첫 예물 뭐요? 가장 귀한 거지요. 구약에는 첫 아들 하나님의 것, 첫 열매 주님의 것. 옛날에 시골에는 농사하는 분들이 농사하면 호박 첫것 목사님께 갖다 드리고 그랬어요. 곡식 첫것 갖다 드리고 가져오란 말이 아니고 옛날 시골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목사님 가져오면 안 됩니까? 가져오요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 교인 중에 우리가 목회하는 중에 어떤 분은 자녀가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에 가서 첫 봉급을 다 드립니다. 이런 사람도 가끔 있더라고. 그렇죠? 아, 중심이 참 좋다. 여러분 그 얼마나 한 달 동안 수고해가지고 정말 그 중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첫째의 마음이에요. 이 말은 신앙도 하나님은 둘째 안 하십니다. 첫째밖에 안 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게 첫째다. 하나님은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 둘째부터는 안 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첫 번째 받으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다. 자격이 넉넉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뭐 내가 더 좋아한가 하고 요거는 뭔데 어떤 분은 11조를 드리는데 11조 뗀다고 그러더라고. 뭐 뗀다 하면 안 돼요. 실컷 쓰고 떼가지고 주라. 그거 아니에요. 11조를 구별하여 드린다 이렇게 하세요. 딱 수입이 있으면 구별해 놨다가 아 이게 하나님 거다 구분했다가 그렇게 하나님 드려야 그게 구별해 드리는 거지. 다 생활하다가 나머지 떼자. 이거 아까운데 11조 안 하면 집사 안 준다니까 떼자. 집을 안 준다 떼자.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구별시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구별 거룩한 것이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말미암아 스스로 멸하래.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보니까 우리가 너무 큰 죄를 지었구나. 여러분 죄를 지으면 무슨 생각이 되면
네가 참 자신이 밉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고 안 싶었는데 내가 이 인생이 왜 이리 됐나, 너무너무 한탄하고 뭐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수가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들을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인.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알고 나니까, 아, 이분이 여호와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구나 알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 행위대로 하나님 갚으셨을까요? 행위대로 갚으면 여기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지금 땅에 살 사람도 아무도 없고, 땅 밑에 가서 육체는 썩어서 혹시 믿는 사람은 구원은 받았겠지만 그 심판 안에서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 지금까지 사는 것, 앞으로 살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여 내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거슬리리라. 불, 하나님의 징계, 전쟁. 푸른 나무, 하나님 볼 때 의로운 사람들. 또 마른 나무, 악인. 하나님이 심판에 임할 때는 이스라엘에게도 얼마나 고난. 만약 우리나라가 전쟁이 있다면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해가 있지요. 안 믿는 사람에게 해가 있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아무리 정성스러워도 해가 다 있어요. 이 나라에 전쟁이 없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전쟁같이 비참한 게 없어요. 이 나라가 저 공산주의가 되면 안 돼요. 북한을 추종하고 중국 추종하고 안 돼요. 여러분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모르는 사람 많아요. 젊은 사람들. 나 중국 가서 탈북자 많이 만나봤고 중국인 사람 많이 만났어. 자유가 없어. 중국도 어디 가려면 다 보고받고 가야 돼. 어제 손님이 와서 저기 가서 식사하고 카페가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은 많이 오더만 보니까 많이 와가지고 참 나 갈 때마다 감동받아. 야, 돈을 받으니 어떻게 이렇게 멋진 옷들을 입고 좋은 환경에서 맛있는 빵을 먹고 커피 한 잔 먹고 다 하고 이야기하고 잠수하고 자가용 다 몰고 다니고, 참 우리나라 복받았다, 잘 산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경외. 아멘. 공산주의가 잘 사는 나라 없잖아요.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킬 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려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그렇게 말하기를 그를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징계하고 심판하겠다 하는데 안 듣고 안 믿는 사람들은 아 원래 하나님 그거 다 비유다, 비유지 뭐 불이나 싸다 전쟁이나 죽는다 말고 비유다, 비유. 부자와 나서로 아 비유다, 비유. 그렇다고 뭐 지옥 가나 뭐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은 비유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사실적인 것을 가지고 비유하신 거예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심판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늘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복음 전하면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새 은혜 받게 하시고 영적 세움을 얻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바라보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